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25장 12절로부터 17절에서는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스겔 25장에 이제 암몬 또는 모압 또 그리고 오늘 에돔과 블레셋,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 그리고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 늘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하실 때 그 죄를 밝히십니다. 마치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 검사들이 죄를 밝혀서 구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판사가 형을 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항상 그 심판받는 자들의 잘못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즉 에돔이 유다 족속에 대해서 원수 갚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에돔의 구체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고,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예레미야 49장 7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에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원수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율법 가운데에서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위험이 우리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에돔이 유다 족속에 대해서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마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위에 손을 펴서 에돔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으로부터 드단까지의 모든 곳을 끊어서 황폐하게 하고 그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에돔 땅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도시. 그러나 그곳이 어디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이나 또 49장 20절, 오바디아 9절이나 하박국 3장 3절 등의 대만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급되는 드단은 창세기 10장 7절에서도 언급되고 에스겔 27장 15절에서 20절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단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곳이 그 예정지로 등장을 합니다. 메디나 또는 타이마를 연결하는 그런 향품을 수송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던 헤자스라고 하는 곳을 아마도 드단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데 일단 오늘 주시는 말씀은 대만서부터 드단까지 모두를 황폐하고 칼에 엎드러지게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유다에게 원수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손으로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원수를 에돔에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은 인 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해할 때 그것이 자칫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에 대해서죠.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은 옛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미움을 사서 그 하나님에게 진멸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고 해변에 남은 자들을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분노를 갚으시는, 그래서 그 분노의 근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자력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래서 주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특히 에스겔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이들이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경히 여기거나 그들에게 대해서 잘못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의 이웃들과 사랑하고 화목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최고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하고 선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경히 여기거나 그들을 압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신앙인들은 이 개념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에스겔 25장,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2절로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그 원수 갚음으로 심히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셔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미움이 되어진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선대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내 곁에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주 너를 지키시